장 13절로 17절 절수가 짧아서 우리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 첫 주일입니다. 헌신의 주일이고 성찬 예식이 있는 성례 주일이고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오늘은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은 대부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세례 주신 분, 네, 맞습니다. 예. 또 세례 요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성찬식도 있고, 네. 저는 주일마다 아침을 안 먹는다 그랬지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 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여기. 예. 또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사촌인지 뭔 정확히 모르겠고 뭐. 예?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무언가가 뭐를 원하실까? 예.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힌트 드릴까? 힌트 드리면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하자는 게 아니고 구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구약이라 그럽니까? 예? 예? 제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다시 그럼 신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신약 물으면 장수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신약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다? 구약의 사람이다? 그렇지. 내가 그거 원하는 답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를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신약 시대라 본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구약을 창세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를 구약으로 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말씀은 나와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게 되면 사무엘 정도가 돼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줄 정도로 이런 선지자 아멘. 세례 요한 정도가 돼야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여자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자를 통해서 났는데 여자를 통해서 난 자 중에 네가 제일 으뜸이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불과 얼마 안 살았습니다. 그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세상에 여자로 난 중에 다윗은 여자로 안 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네가 어뜸이야. 그런데 세례요한은 죽을 때 주님이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이사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은 순수한 레위 지파의 후예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요한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였다. 네. 세례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 이 말입니다. 보통 3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군 부대에서는 천병이라 그래요. 천병. 어떤 부대가 적이 어느 만큼 있는지, 적이 어느 만큼의 위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맨 처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천병입니다. 이들은 맨 앞에 갑니다. 다른 부대보다 훨씬 앞에 갑니다. 자기 부대 훨씬 앞에 갑니다. 물어볼까요? 똑똑하겠습니까? 멍청하겠습니까? 똑똑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성을 정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똑똑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멍청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중에 다시 모세를 이어받은 대통령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보냅니다. 천병이 그렇습니다. 예. 구약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은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주변을 레위 지파가 포진해 있고 그 앞에는 나팔을 불며 나팔을 쏘고 나가고 그 앞에 맨 천병 부대가 나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 법궤의 움직임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맨 앞에 세 지파, 맨 뒤에 세 지파, 맨 옆에 세 지파, 양쪽에 전체가 세 지파씩,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딱 12지파가 딱 포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뭐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러니 천병은 제일 똑똑한 사람을 앞에 내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천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병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가 길을 준비하였다면 이제는 장차 오실 재림의 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앞서서 모실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천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할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규모를 가진 크고 멋진 교회들이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드는 교회, 우리 찬양맨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때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직전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2019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어느 정도 능력인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주를 통해서 받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 주님,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숱한 사람 줬지만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례 받아야지. 내가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여러분, 저는 이 허락하라 네 글자를 읽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주의 명령이지요? 아니야, 너 나한테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함께 동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을 딱 잡고, 그 당시는 침례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침례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보다 교회가 한 9m 정도 되면 침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침례교회 큰 교회들은 옆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강단에 싹 치워집니다. 그 밑에 침례 줄 수 있는 탕처럼 만들어져 있지요. 그곳에서 침례를 주는 것, 예수님 침례 받으셨으니까 침례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면 왜 세례할까요? 약식입니다. 약식. 그래서 우리는 약식 말고 완전식을 하려고 지금 저는 애를 쓰는데, 그래서 빵도 이제 노예하게 되면 손에 잡히기도 전에 다 부스러져.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될 정도야. 그 정도로 작아. 또 포도주는 환타 그 포도 주스 사와가지고 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성찬식이, 나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빵으로 치게 되면 한 20배는 안 될까 싶어. 근데 정작에 성례식 할 때에 저는 오븐을 그래 사고 싶은데 안 되네요. 오븐 사서 빵을 하루 전날 굽는 거예요. 구워서 제가 한쪽 떼고 나누어 드리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오늘은 다 받습니다. 세례 받든 안 받든 다 떼서 자리에 놓는 거예요. 떼서 놓고 만찬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줘라 해서 포도주 마시고, 물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주셨으리라 봅니다. 아니면 또 술이 약한 사람들도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묻고, 예수님, 이래 되면은 여러분 그 성만찬이 내일 주님 당장 그 큰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오미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 말은 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이 세례가 물 세례입니까? 불 세례입니까? 물 세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요 불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려왔다는데, 세례 딱 하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도 자체가 성령을 통해 잉태된 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덩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이 임하셨으니 충만에 더욱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2019년 한 해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의 한 해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 세례 받으시는데 세례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잔데요. 제가 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들로 보세요. 아들로 보신다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아들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볼까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저희 애도 그렇고 이제 몸이 불편한 저희 장모님한테 아직까지 제대하고 인사도 못했고 하니까 애를 데리고 가서 장모님께 인사를 좀 시키고 이번 주에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호적이 내 미칠까 자기 어머니 미칠까 잘 모르세요? 여자는 호적이 누구 밑으로 갑니까? 남편 밑으로 갑니다. 불공평하다 생각지요?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편입니다. 미국은 뭐를 바꿔버린다고? 성 바꿉니다. 성을 바꿔버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두고 그렇다면 여자라고 임명되게 되면, 여자가 되게 되면 호적이 있다 없다? 있지만 누구 밑으로 간다? 남편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 있던 밑에 있던 호적이 파져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아들로 보여지면 아들은 아무리 불량하게 하든 뭘 하든 내 두 번 다시 너를 보지 않을까 해도 호적이 파진다 안 파진다? 안 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보신다는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의 그 천병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천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직장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문을 여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과 남편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아까 우리 이승엽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못 보았지만 성도들 근데 나는 못 보았다 이 말은 보았다는 뜻이에요. 찬송 부르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계속 아멘 아멘 하면 찬송 부르는 거야. 그 말은 실제적인 그냥 형상적인 주를 못 보았지만 영으로 주를 보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보았다는 뜻이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잖아. 저도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런데 새벽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네. 나 예수를 못 봤습니다.
장로님 보셨다 그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근데 보고 더 잘 믿으면 그것도 복되지만, 아멘?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2019년 살아가는 날 동안 혹시 예수님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나 꿈에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자식이 원하면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굳이 뭐 주님 보여달라 안 해도, 주님 나 안 봐도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 주님 배신치 않을 거니까. 네. 2019년 한 해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도 그 일을 아버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세례 요한은 기꺼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너는 이만큼이야, 그래 여자로 난 중에 네가 제일 크다, 고맙다, 많은 뜻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2019년도에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그리해서 그 꿈이 현실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해서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의 천병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기 위해 하늘을 여셔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어느 누구가 주를 떠나 세상으로 흘러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니까 주님 감히 이런 말씀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할 줄 아네요. 지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윤택한 삶을 살라 그러면 나보다 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우리가 드린 예물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